권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삶,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된 자의 새로운 삶의 핵심이 뭐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삶이냐? 그러니까 뭐가 새로워지고 뭐가 바뀌고 뭐가 변화된 것을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느냐?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장 가장 처음에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예배할 수 있고, 예배는 뭡니까? 친밀함이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관계의 회복이고요, 관계의 변화이고요, 이것이 새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바울이 뭘 이야기해요? 12장 전반에 걸쳐서는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왜 한 몸인지, 그러니까 왜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쭉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왜 은사가 필요한지,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더 나아가 정말 마주치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은 그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용서하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계들에 대한 그 바울의 설명과 기록이 12장 전반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넘어서 13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에 넘어와서는 바울이 또 다른 측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권세자들과 다스리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와 국가.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믿는 자들로서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새로운 관점과 어떤 새로운 삶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펼쳐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와 국가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힘들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이 말씀이 아멘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교회가 뭐 이웃사랑, 뭐 하나님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런 거에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너무 몰랐고 너무 내 맘대로 했구나.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내 맘대로 생각했구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했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내가 받자. 거기에 근데 하나님 이거는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토달지 말고 그냥 받자. 이건 제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 뭐 이런 뭐 나라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예민하고 민감할까? 어쩌면 우리는 본질을 놓친 채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일단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졌듯이 또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가 뭘 깨닫고 뭘 변화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캐치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던 말씀입니다. 내용은 7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악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보통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로마서 13장 오늘 1절로 7절 이 본문을 통해서는 수많은 폭군과 수많은 나쁜 정부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엉뚱하게 해석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나 안타깝게 이용당했던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독재자가 한 국가를 장악했어요. 독재자가 한 국가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 이 권세는 다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자신들의 죄와 악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결과론적인 사고인 거죠. 독재든 폭군이든 과정은 다 제쳐두고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장악했으니 이건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호도하고 오용했던 역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에 일조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게 중요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와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속한 국가와 바른 관계를 회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이 서신이 로마 교회에 갈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죠? 그 네로 황제였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선왕이 아니었습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근데 이 통치 말년으로 갈수록 이 네로 황제가 약간 정신까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막 멀쩡한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그렇게 불을 지르면서 막 불타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쾌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화범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불을 지를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분들 대부분 그렇게 불을 지르면서 쾌감을 느낀대요. 그걸 보면서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막 자행하는 거예요. 근데 불을 자기가 질렀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 누명을 누구에게 씌우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불을 지르고 다닌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이 나쁜 상태가 점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막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를 황제라 부르지 마라. 그래요. 뭐라고 부를까요? 날 신이라 불러라.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해라. 근데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강권이에요.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국가의 지배를, 이런 국가가 내 위에 있을 때, 내 위에 이런 권세자가 있을 때 당시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자,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국가와 정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펼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심지어 우리 개인의 신앙 영역까지 건드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대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당시 로마 교회는요, 이런 문제가 직면했을 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한 그룹은 뭐냐? 바울 사도가 보낸 이 서신,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낸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은 참고 인내함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고, 더 내라 그러면 더 내고, 이런 규칙과 저런 규칙을 지켜라 그러면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문헌을 보면 그 시대의 가장 모범 시민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교인들이었어요. 법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로마가 마음에 들어서, 로마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여서 아니었어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 잘 듣는 착한 양 같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딱 한 가지는 너무나 매섭게 거절했어요. 뭐죠? 나를 경배해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황제라 부르지 말고 나를 신이라 칭해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사자밥이 될지언정, 실제로 사자밥이 됐죠. 그것을 거부함으로. 실제로 화형을 당했죠. 그걸 거부함으로. 그것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과 신앙 양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거예요. 이게 한 그룹이었어요. 근데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로마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로마 정부가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어떻게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칼을 빼들었어요. 무장투쟁을 한 겁니다. 자, 당시에도 한 교회 안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가지는 두 그룹이 존재했어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국가와의 관계를 말하기에 앞서 12장에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였고 그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심하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좌와 우가 있어요. 갈라져 있고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따서 보면 통일 왕국이 아니라 무슨 왕국이에요? 분열 왕국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참 이걸 재밌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흥미롭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요? 그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그룹은 기뻐해요. 근데 한 그룹은 어떻게 하죠? 슬퍼해요. 한 그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가 맞는 말일까요? 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 그런 반응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이거라고 봐요.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느 한편의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파실까요? 좌파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파란색이실까요? 빨간색이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열방과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요. 우리 솔로몬 이야기 지난주 지난주 계속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겨우 이런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에 오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에 요 조그만 성전에 그 하나님을 가둘 수 있냐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그 온 우주의 광대하신 만유의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꾸 우리의 정치적 이념과 틀에 가두어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정부가 들어서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정부도 하나님의 정부고 저 정부도 하나님의 정부다. 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고 저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다.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4절 먼저 보세요. 4절 보시면 모든 정부와 국가와 권력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역자.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6절도 보세요. 자, 6절에서는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고 누구를 생각하죠? 뭐 교회의 목사님이나 목회자나 교역자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이 교회 안에만 있는 줄 알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만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자꾸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온 세상으로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교역자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이라면 국가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들은 뭘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들이냐? 세상을 섬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자요,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국가와 정부와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역자와 일꾼이든 아니면 세상의 사역자와 일꾼이든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 하냐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자와 일꾼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래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명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잠언의 가장 마지막 말씀,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투표로, 나의 한 표로, 나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투표는 우리가 해요, 물론. 하지만 그 투표는 거둘 뿐, 과정일 뿐, 방법일 뿐,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권력을 임명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입장은 순복이에요. 그 권력자, 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에게 순복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에게 순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져요. 물음표가 뜹니다.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하기에는 이 세상의 사역자와 일꾼들 가운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물음표가 찍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임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임명하고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건 맞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이게 2번이에요. 몇 번일까요? 네? 네,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한 전체적인 뉘앙스는 2번에 가까워요. 2번에. 대체적으로 2번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7절에 있어요. 7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7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면 되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분명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것이 있고 그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금이든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한 우리의 복종이든 우리는 시민으로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이사에게 해야 할, 하나님이 세운 권세인 그 가이사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작정의 의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권세자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정해진 권한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일을 벌이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거부하거나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로마 황제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숭배할 것을 요구해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합니까? 불복종해야 합니까? 불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은 바칠 수 있어요. 그가 만든 법률에 우리가 순복하고 복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예배를 드리거나 바칠 수는 없어요. 왜? 그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게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 바쳐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즉 권세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전반절인데요. 4절 전반절. 4절 전반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기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권세자, 권력자를 말해요. 정부,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와 정부와 권세자와 권력자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잖아요. 임명했잖아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그들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을 때는 분명한 사명도 부여하시는데 그 사명이 뭔 줄 아세요? 국가와 정부와 권세자와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그게 뭐냐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할 일이에요. 누구에게 선을 베푸면 돼요? 네,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요. 왕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냥 자, 너희 왕이니까 권세와 권력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고 누려라. 아니에요. 권세와 권력을 주고요. 해야 할 일과 사명을 분명히 부여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의와 공의예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이 세상 권력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세우신 사역자와 일꾼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역사 가운데 수없이 세워졌던 왕과 권력자와 권세자와 국가와 정부 수반, 하나님의 그 사명에 관심이 있던가요? 없어요. 정의와 공의에 관심 없고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사리사욕이나 부귀 영화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배불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을 이루고 베풀기 위해 그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 힘과 권력을 사용하느냐? 오히려 악을 위해,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해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들 손에 칼을 쥐어줬다고 말하거든요.
칼을 쥐어줬다고 말해요. 이 칼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선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사용해야 된대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을 못하도록 처벌하고 막고 그것들을 잘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칼을 쥐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요 일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합니까? 불복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게 너무나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호도되어 얼마나 많은 사건과 슬픈 사건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들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다들 뭔 소린가 이렇게 하시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절,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어떤 목사님들 그것을 악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집 팔아서 가져와. 그럼 집 팔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집을 팔아서 가져오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그 말대로, 그 뜻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뭘 지금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요 혹시 혹여나 여러분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불복종해야 한다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JMS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세상을 뜨겁게 달구지 않았습니까? 그 자매들이 왜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작자에게 그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무지성으로 복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기준.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막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써요. 뭐죠? 산하 제한 정책인데 방법이 어마무시하죠. 그냥 태어난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집트가 펼쳤던 산하 제한 정책이에요. 자, 국가가 만든 법률이고 국가가 제정한 정책이에요. 그럼 따라야 하잖아요.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믿음의 산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믿음의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책 그대로 행해야 하는 그들의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그것에 복종하지 않아요. 왜?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른 이야기도 한 가지 보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그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또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행정 요직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명령을 반포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신상에, 이 금신상에 모두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불구덩이에 너희를 던지겠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서 절하고 예배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불복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불복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말인데 이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행정 공무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은 수반인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왕이요, 시키신 일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왕을 예배하고 나의 신앙을 침해하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왕하고 저하고 말할 게 없는데요, 이 말이에요. 그럴 권한이 왕에게 없는데요, 그럴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그래서 이건 저희가 왕한테 대답할 게 아닌데요, 이건 제가 하나님께 대답해야 될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복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 그렇구나, 너희 참 강직하구나, 살려줄게. 아니죠. 불복종한 자마자 어떻게 되죠? 바로 용광로에 던져져요. 용광로에,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가운데 딱 쓰시고 심판으로 이쪽에 느부갓네살 왕, 이쪽에 세 친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해주신 거냐면 손을 누굴 들어준 거예요? 이 세 친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세 친구가요. 세 친구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냐면, 너희들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처럼 해라? 세 친구처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복종을 할지 불복종을 할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국가와 정부와 권세자와 권력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가장 기초, 가장 기본 뭐죠? 말씀 전에 조금 더 전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였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정부와 권세자와 권력자들에게, 내 위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복종입니다. 왜요? 아니요. 왜요가 없어요. 그냥 복종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복종이래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거래요. 설령 그 정부가 내가 투표하지 않은 정부라 할지라도,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복종이래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뽑은 거 아니고, 내 투표가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혔으니까, 그 정부를 하나님이 권세와 권력을 그에게 주셨으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게 나와요. 복종하되 무조건적, 맹목적인 복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신앙 양심이에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신앙 양심.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정부와 국가와 권세와 권력자들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침해할 때 우리는 담대히 불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5절 후반절 보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에 따라 할 것이라 말하냐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신앙 양심.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신앙 양심이 첫 번째 기준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같은 말이죠,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어긋나는데, 이럴 때 우리는 마땅히 불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복종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불복종일까요? 불복종하는데 어떻게 하면 불복종일까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보통 불복종하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뭘 빼들어요. 쥐야. 원하지 않는다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칼을 빼든다고요. 자, 요걸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을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빼들지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가 정부에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복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불복종의 태도가 뭐냐면 칼을 빼드는 거예요. 오지 마! 예수님 못 잡아가! 왜?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신들의 선생님이고 어떻게 잡아가려고 하나. 아무리 뭐 로마고 아무리 무슨 뭐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칼 빼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복종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불복종의 방법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그럼 어떻게 불복종을 할 수 있는가? 저도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막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걸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힌트를 주셨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기 시작하시는데 벌써 12장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해석하고 풉니다.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 임명권자를 파면시키고 끌어내릴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어느 정도 답이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불복종은 뭐냐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국가와 정부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런 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뭘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누가 하는 거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결국은 뭔 줄 아세요? 나오는 것처럼 심판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뭔가 잘 나가고 있고 힘을 쥐고 있는 것 같고 칼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라고요. 그럼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불쌍한 존재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빼들 게 아니고 칼을 집어넣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비판만 할 줄 알고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았지 저들을 위해 진심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을 정말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저들을 위해 정말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잖아. 구원받았잖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잖아. 하나님 사랑 좋아. 이웃 사랑 좋아. 원수 사랑 좋아. 근데 이제 너희들이 변화되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영역은 내가 세운 국가와 정부도 포함이 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